네, 오늘은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겸손. 네, 저를 포함하여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승이라고 불린 어거스틴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중요하다라고 언급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겸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전통적으로 생각한 겸손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말하는 겸손이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즉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 사회에서의 겸손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지금 세대 말고 이 이전의 세대에서 우리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였죠. 누군가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에 함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칭찬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전 아직 배울 게 더 많습니다. 혹은 전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통 사회에서의 겸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 완전한 상태를 추구하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저를 칭찬할 때 당신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군요 라고 칭찬을 한다면 저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정석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마치 사회적인 묵념적인 그런 규칙으로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죠. 그림을 잘 그릴 뿐만 아니라 저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은 교만하구나 혹은 예의가 없네 라고 속으로 비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겸손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변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이죠. 다양성과 상대성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요즘은 각자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은 사과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 힘든 시대이기도 하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틀릴 것도 없고 단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석이 다를 뿐이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겸손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관용이라는 말로 겸손이란 말이 대체되기도 했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를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문화도 존중해야 되는 것을 요즘은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전통시대의 겸손이 맞다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제가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에서 하면은 어느 정도 의견이 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겸손도 맞긴 하지만
요즘 시대의 겸손, 즉 관용도 맞지 않나라고 대다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정답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평가된다면 사실 그 전통적인 것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진리는 시대가 변화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본다면 겸손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보이실까요?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셨으며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성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셨고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향해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판단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성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복음적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바로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적 핵심의 겸손의 핵심은 바로 자신에 대해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 사회에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고 요즘 시대의 겸손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 였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에 대해 생각을 덜 하고 안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더 생각하는 것이며 이웃에 대해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중심에는 우리 자아와 우리 자신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럼 복음적 겸손으로 사는 사람은 칭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 라고 가볍게 넘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크게 흔들리지 않죠. 그럼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그 비난 가운데서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잠시 마음은 힘들겠지만 금세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신에 대해서 한 비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에 대해서 고치겠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도 복음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덜하기 때문이죠. 물론 비난받을 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금세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고 바울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도 신경을 덜 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에서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 있을 때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시죠. 오늘 설교의 복음과 적용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 동일한 영광,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세, 동일한 힘과 동일한 존귀를 가지신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첫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둘째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성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으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만 향한다면 바울처럼 혹은 다른 믿음의 선배들처럼 겸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아픈 병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돌보시고 고쳐주셨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배고파하는 이들을 먹이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에게는 평화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의지로 살아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가셔서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을 찾으시며
참으시며 죽음을 당하시까지 하셨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줄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즉 복음을 성경을 통해 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점점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점차 겸손해지고 자유하게 되고 평강도 누리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전 정말로 우리 시민교회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